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 11절.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도다. 내 기도를 닫으셨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1절입니다. 예, 요절 말씀은 3장 8절 말씀이죠. 여기는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도다 이래 번역되어 있는데 내 기도를 닫으셨도다. 셧업, 셧다운, 셧업 할 때 그거 있죠. 그거는 셧 할 때 그거 다는데요. 3장 8절입니다. 예, 같이 읽죠. 3장 8절 말씀. 또한 내가 부르짖고 소리칠 때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도다. 약간 의역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닫으셨도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거 같아요. 내 말문이 탁 막혔다. 할 말이 없다. 할 말 잃어버렸다. 유구무원이다. 이분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차마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하.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진짜 그냥 내가 내 입을 닫았다. 그런 거.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닫았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마음에 관한 건데요. 먼저 마음이 닫혀서 내 기도를. 근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막으셨도다. 이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자, 오늘은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도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아침 함께 모여서 주께 참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광구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늘 평생토록 참 주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도록 하시고 또 향기로운 향을 들어올리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저희에게 은혜와 광구영을 부어주셔서 뜨겁고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늘 구할수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또 선하게 응답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들으시고 잘 깨닫도록,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마음의 밭에 잘 뿌려지고 또 이 말씀들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저희가 모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무엇이든 깨닫는, 그리고 귀한 것들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분께서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도다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귀를 돌이켜버리시는 기도,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주님에게 가증한 기도,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미 이 기도 시리즈를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도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찾으셔서 거기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 기도와 십자가, 아니면 명령하는 기도, 권위의 기도, 기도가 막히는 거, 100% 기도 응답, 이렇게 쫙 그 시리즈 한 20몇 개 있을 겁니다. 거기 공부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주제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가 주께 드린 향이고 영적 희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 왜 영적 제사장이라 그러냐 하면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고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동물의 그 짐승의 피를 드리거나 양과 염소, 양과 소 이런 걸 드리면 그건 이제 레위 제사장이고요. 그건 구약의 레위 제사장이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양과 염소라 그런 피를 잡아서 생명을 드린 게 아니니까 이제 기도나 감사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 영적 희생물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라 그래요. 영적 제사장. 영적 희생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송아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기도 자체가 가증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귀를 돌이켜 기도를 듣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닫아버리시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본 경험이 있어요? 기도가 막혀본, 여러분 워낙 거룩하게 사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식탁에 마주 앉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한 3분 정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참, 지금 생각도 쪽팔리네. 그 상대방이 내 어깨를 두면서 다 이해한다, 이러니까. 다 이해한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법 가운데 있을 때, 회개가 안 됐을 때, 주님 앞에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진짜 난감한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기도가 딱 막힌다는 거. 근데 가끔 기도가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죠. 사실은 뭐 지금 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뭐가 탁 막히는 건데 기도가 안 나온다. 이게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이런 거죠. 예.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또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예. 또 우리의 기도가 불법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가서요. 7장 16절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도 말고 내게 중보하지도 말지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말라 2번 나오죠. 중보하지도 말라고. 그들을 위해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계속 주님께서 절대로 거기서 언급하지 말라는 거죠. 중보기도는 우리의 의무고 특권이지만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중보하지 말라, 소리 높여 부르짖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주의 심판, 주의 징계, 주의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뒤론께서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간구를 올리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듣지 않는다 이거. 동일한 말씀이죠. 이런 때에도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의 심판을 취소해 달라는 기도, 주의 심판을 내리지 말아 달라, 철회해 달라 이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지. 회개하는 기도, 죄를 자백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라도 해야 돼요. 늘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들로서 우리 역시 죄와 불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울부짖게 되는데 그런 때 전혀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기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 그런 건 해야 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예레미야 14장 와서 11절 12절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 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 때에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나님은 평소에 주가 그분의 말씀을 버리던 자들이 막상 고난에 처하고 막 다급하게 되면 주님께 나서 헌물도 바치고 기도하고 완전 종교적이 되죠. 그때는 사람이 막 종교적이 돼요.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다만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을 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는 경우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게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주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율법을 듣는 데서 그의 귀를 돌이키는 자는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께 드린 기도는 그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된다. 기도는 먼저 듣는 것부터 이거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내가 주님 앞에 말을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그냥 막 뭘 구해. 그럼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된다. 주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지 말라. 둘째가 사악한 자 희생물. 즉 기도는 주께 가증한 겁니다.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 희생물을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사악한 자 희생물, 곧바른 자의 기도. 이 희생물이 바로 기도죠. 사악한 자의 기도는 주께 가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했어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하고 나서 이제 잠언 21장 27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요.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얼마나 더 가져가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악한 자 희생물. 내가 먼저 곧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죄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그 기도. 이사 1장 15절에 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로부터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은 기도를 들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함이니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선포한 기도죠.
성전에 와서 손을 펼치고 많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주님은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그러나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숨기게 하였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려 함이니라.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숨기게 했다. 넷째, 에스겔서로 갑니다. 주의 심판이 결정되고 주의 심판이 결정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그들이 그때는 부르짖어도 주님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경로로 그들을 대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의 심판을 받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징계를 수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와 고난과 시험과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그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있거나 불의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유력하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세워두고 죽게 나오면 그 기도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됩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리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을 스스로 악하게 한 같이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리라 했습니다. 지속적인 악한 행위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고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 자체도 죄가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움으로 주께 죄를 짓는 것을 금하셨느니라. 오직 나는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움으로 주께 죄를 짓는 걸 금하셨다. 기도를 쉬는 자체가 죄다 이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에 전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예레미야가 본문으로 가서 3장 1절입니다.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그분을 본 사람이로다. 나는 할 때 내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고요. 이 본문 의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본 사람이로다 할 때 봤다는 말은 경험했노라. 직접 경험했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사람이로다. 고난을 봤다고, 고난을 겪었다, 고난을 경험했다 이게 된 거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의 진노, 심판, 재앙에 대해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눈으로 봤다. 내가 직접 겪었다니까 이거예요. 바벨론의 침략과 백성들의 죽음과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과 성전이 불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가 본 사람이다. 이거. 내가 경험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본 사람이로다. 이랬는데 이 말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는 주로 성경에서 진노의 막대기 하면 세 가지예요. 칼과 역병과 기근입니다. 칼과 역병과 기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가 될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역병 그리고 먼 나라로 포로로 이끌려가는 거.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이번에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모두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언자는 주의 영으로 선포한 그의 말씀이 현실에서 그들의 땅에서 집행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나는 본 사람이로다. 나는 본자로다 이랬죠. 본자로다 이랬는데 이제 I am the man 이잖아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개혁부터 다 남자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the man 이게 사람이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냥 다 사람으로 번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 am the man 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로다 이래야 되는 거죠. I am the man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본 사람이로다 했어요. 내가 본 자로다, 본 사람이로다 의미는 같은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이거는 그냥 실명사로 처리한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본 사람이로다. 직접 봤다, 이거 경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온의 딸들이 겪는 고난을 생생히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를 버리고 주의 벌을 버릴 때 이 일은 예외 없이 그들에게 적용될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고 지금까지 1948년까지 약 2000년간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는데 2000년이 아닙니다.
BC 606년, 그 3차 지금 597년이죠. BC 600년부터 1948년까지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럼 2600년이 넘는 거죠. 2500년, 2600년간 나라가 없는 겁니다, 실은. 예. 그 나라, 그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 바벨론의 침략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예레미야 때 시작된 거예요. 그 신약에서 로마 시대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까지, 1948년 독립,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뭐, 신약 2000년이 아니라, BC 구약 600년을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면 1948 플러스 600년, 이래 된 거죠. 2500년이 넘는 거죠. 예. 예. 그 바벨론 침공이 사실은 시작이었다고요. 이후로 그들은 이제 쫙, 이제 이방 제국의 통치를 계속 받았는데, 이후로 그들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948년에 지금 이제 아주 작은 일부 지역에다가 이제 겨우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다시 7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게 7년 대환란,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2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나를 데려오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자, 빛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둠 속으로 데려가셨으나 빛 속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도다. 이랬는데 이게 데려가셨으나가 지금 중복되고 있죠. 이건 이제 앞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나를 이제 어둠 속으로 데려가셨다. But not into the light.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만들려니까 이제 두 번 다를 번역해서 데려오셨다 두 번 냈는데,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제 뒤를 앞으로 당기고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나를 데려오셨도다. 이러면 됩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은 우리를 늘 로열 로드, 왕도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의 심판의 날은 어둠의 날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도 어둠이고 밤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대환란이라 불리는 주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에 주의 날을 바라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무슨 목적으로 그것이 너희를 위해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로다. 주의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고요. 주의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아모스 5장 20절 주의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지 않겠느냐. 심지어 너무 어두워 그 날은 밝음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주의 진노가 쏟아지고 심판이 집행될 때 이 땅에는 사람 누구나 주께서 빛이 아닌 어둠 속으로 인도하셨다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데려오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은 어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사는 교회 시대 역시 밤중에 해당되고, 지금 우리는 밤입니다. 밤에 해당하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샛별이 떠오르고 아침 해가 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불타는, 그리고 모두가 죽거나 포로가 되는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그전에도 전쟁은 수없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건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들이 뭐 일부가 포로 잡혀가는 이런 사사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 민족이 죽거나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죠. 이거 완전 진짜 재앙으로 이런 재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언자가 이걸 이제 주께서 나를 어둠으로 인도하셨도다, 나를 어둠으로 데려오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잘 못 겪으면 트라우마라 그래요. 이건 나중에 뭐 치유를 받고 나서도 이거 깜짝깜짝 놀라고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요. 아무리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두 번은 인생의 암흑길을 한번 통과합니다. 안 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다음에 메마른 광야를 헤매는 그런 경험을 사실 누구나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지옥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 오기 싫은 사람이 가정이 지옥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일요일이 왜 있는가, 나 일요일을 아주 저주스러워했어요. 일요일은 왜 있어가지고, 그건 맨날 학교만 가면 좋겠구만. 왜 집에 오면 일요일 해야 되잖아. 일요일이 왜 있는 거? 방학은 또 왜 있는 거야? 방학 좀 없었으면 좋겠구만. 방학은 또 왜 있는 거야? 집이 가정이라는 게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지옥인 사람이고, 회사 퇴근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가기 싫은 사람이. 가정이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 지옥인 사람이 있고, 직장이 마치 도살자로 끌려가는 듯한, 아침마다 직장 가는 게 도살자로 끌려가는 어린양이 가는 심정으로, 그래 가는 사람 실제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볼 때 진짜 사치스러운 말인데,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말이지. 내 마음이 지옥이다. 나는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하다가 몇 번간 저 창문에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마누라만 그거 모르고 살고 있지. 그 당사, 일하고 있는 당사자는 진짜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실제로. 그냥 확, 그저 많은 회사들에서 유리가 확 뛰어내려도 그거 안 깨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 진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버릴까봐. 실제 일하다 보면 그래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다 불신자들만 그러고 크리스천들은 뭐 룰랄라는 게 아니다 말이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크리스천들도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고 고난 받는 건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께서는 나를 인도하셨으나 빛이 아닌 어둠으로 데려오셨다. 이런 생각이 되는 성도들은 이 시간 말씀의 등불, 말씀의 빛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 마음을 얽어매이는 죄, 어둠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래 있는 분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분이 이게 한 그 영어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모든 자들은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래 있어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그래서 그게 뭔 말이야?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나는 원치 않는데 짐이 지워져. 태어나서 보니까 짐이 찌질하도록 안 나네. 난 어릴 때도 소녀 가장이야. 이게 뭐 1, 2년이 아니라 평생이야, 평생. 응? 짐이 지워진다고요. 어릴 때 보니까 나는 뭐 병이 걸렸어. 이 질병이라는 게 내가 진 짐이 아니에요. 내게 지워진 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게 짐이 지워진 모든 자들이야. 응? 짐이 지워진 모든. 주님이 그런 사람들 보면 내게로 오라. 다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너희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응? 이런 거지. 그런 사람들 주님 못 만나면 진짜 이 2절 말씀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나를 데려오셨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응? 이걸 한번 좀 끌어보고 싶고 깨보고 싶은데 어디로 와야 어디로 가자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되냐고.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예. 주님께로 나와야 해결됩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3절 확실히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돌아서셨으며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돌이켜 종을 토록 나를 대적하시는도다. 그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 즉 시온의 딸들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신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 백성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이지만 이제 지금 이 본문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죠. 확실히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돌아서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돌아섰다. 이게 이제 의인화한 거죠. 예언자 예레미야로 의인화한 겁니다. 확실히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돌아서셨으며 주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요 방패요 방벽이고 구출자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는 자였고 지키는 자였다고. 그렇죠? 그런데 주 하나님은 그들이 힘이요 방패였는데 지금은 그들을 버리셨고 대적하여 돌아서셨다. 왜 주님께서 유다를 대적하여 돌아서신 겁니까? 그들이 주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돌이켜 총을 터로 나를 대적하시는도다 했는데 주께서 그분의 손을 돌이켰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손을 뗐다 그러면 뭐죠? 난 이거 I don't care. 난 신경 안 쓴다. 난 손 뗐다. 난 그 일에 손 뗀다. 난 그에서 손을 돌이켰다. 이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표현인데 더 이상 그들을 돕거나 그들을 지키지 않겠다. 난 이제 그 일 안 하겠다. 이 말인데요. 주님은 강한 권능의 손으로 늘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도우셨고 지키셨어. 근데 이제는 뭐라고? 도리어 그들을 대적하신다 이거. 그렇다면 그들은 확실히 망한 겁니다. 그들은 확실히 망한 거예요. 4절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살과 내 피부를 낡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나의 뼈들을 꺾으셨도다. 나의 살과 내 피부를 낡았다고 하면 내 살과 내 피부가 낡았다 그러면 이제 몸의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들어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고생을 하니까 그죠? 당연히 살과 피부가 다 낡게 되는 거죠. 살같이 낡게 된다고. 살은 빠지게 되고 피부는 시커멓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 그랬어요. 왜? 키가 작았거든요. 일본 사람 키가 작은데. 근데 일본 사람은 급격히 서구화를 막 근대하면서 서구화를 같이 시키면서 키가 커졌어요. 그 일본 평균 키가 남자들 평균 키가 뭐 1m 68 뭐 이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볼 때 한국 사람이 외놈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이 외놈이 돼서 일본 애들이 아주 한국 사람 좀 별론데 이제 1980년 지나고 90년대 되면서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 남자 평균 키는 1m 71이야. 71, 72고 그 일본은 그만큼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은 한국 애들한테 저걸 갖고 있다가 근데 지금 북한을 딱 가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원래 남한 사람보다 약간 더 기골이 장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북방민족과 많이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랑 러시아 쪽 국경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많이 섞였다는 말은 약간 우월한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북한 쪽이 약간 사실은 더 기골이 장대하고 기질이 좀 나아요, 실은. 근데 지금 북한 애들은 이번에 러시아 파견된 애들이 제일 나름 북한은 최정예 부대를 파견시켰거든요. 그 사진 찍힌 거 한번 보세요. 황당하잖아. 1m 60톤이에요. 그게 일본, 북한 특전단이야. 러시아 애들이 봐도 기가 찬 거야. 이런 애들이 온 거야. 3,000명이 왔는데, 조그마한 그 애들이, 러시아 애들은 백인 아니야. 그게 걔들 볼 때 이 애들 어떻게 해서, 얘들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싶은 거지. 황당한 거죠. 키가 전부 다 1m 60대 선인 거예요. 1m 60대 선이야. 예. 제가 공항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때 이야기했죠. 근데 공항에서 근무한 사람은 다 1m 75는 넘어요. 최소한. 그래서 저는 키가 작거든요. 근데 제가 공항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게 누구 백으로 왔었다 이랬어요. 키도 조그만 게 여기 키가 적으면 제복을 입혀놔도 꼴이 안 나요. 꼴이 안 나. 작은 애가 딱 하면. 근데 한 1m 80 이상 돼야지 제복을 딱 입혀놓으면 꼴이 나요. 꼴이 나지. 한국 사람은 한 75난 돼도 제 정도 돼도 큰 키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가 조그만 해가지고 진짜 옷 입혀놓으니까 꼴이 안 나지. 지금 북한에도 꼭 그 꼴이지. 왜 피부 그럼 이 나의 살과 내 피부를 낡게 하셨다. 이게 딱 하나입니다.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원래 유다와 예루살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는 양식도 좋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태양이 빛이 하도 좋아서 당도가 높아요. 그 사과를 하나 먹어도 뭐 오렌지를 하나 먹어도 영양이 풍부하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영양이 과일 자체가 영양이 풍부해. 그 잘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근데 이제 전쟁이 터져버리고 예루살렘 포위해버리니까 예루살렘은 양식이 없네. 전부 다 시커먼 놈 되는 거죠. 그래도 살은 저다 비쩍 마른 게 된 거. 키는 저절로 죽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서 제대로 쉬거나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러다 기근이 닥치니까 다음 당연히 기근이 닥치면 다 자동으로 따르는 게 뭐죠? 역병입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역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위험이죠. 칼의 위험이란 말은 뭐죠? 공포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부는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부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살과 피부는 더욱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뼈를 꺾였다 이 말은 골절상을 말하는 건데 전쟁에서 가장 흔한 상처가 뭐죠? 살이 터지는 것과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게 이거예요. 급하게 높은 곳도 뛰어야 되고 뭐 위험한 곳을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려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대항하다 보면 수시로 뭐 골절은 뭐 팔다리의 골절은 기본이란 말이죠.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뼈들을 꺾으셨도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께서라 돼 있잖아요. 절마다 주어가 바빌론이 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딱 그분께서 바빌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때문에 우리 이렇게 돼도 행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건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일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항상 첫 줄이 뭐이다. 1절부터 보면 2절도 그분께서, 3절도 그분께서, 4절도 그분께서, 5절도 그분, 6절도 그분께서, 7절도 그분께서. 본문이 뭐죠? 8절, 9절, 10절 다 뭐죠? 11절, 12절 전부 다 뭐 13절 다 그분께서예요. 다 주어가 그분께서라고. 그냥 5절 보시죠.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건축하셨고 쓸개짓과 상고로 나를 둘러싸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건축하셨고 뭘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견고하고 화려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외적의 공격에 무너진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전의 벽이나 궁전의 벽도 매우 견고한 돌과 벽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유다를 대적하여 쓸개짓과 산고로 건축하셨고 이건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고 주의 법을 지킬 때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유다를 둘러싸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쓸개짓과 산고로 둘러싸였습니다. 지금 유다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와 수많은 민족들은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쓸개짓을 아니며 산고의 고통인데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 대체 무엇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냐? 6절 그분께서 나를 오래전에 죽은 자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들에 두셨도다. 6절은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죽음, 이스라엘 사망 선고예요. 죽은 자들의 몸을 처리하는 방식을 장례문화라 그러죠.
이제 몸을 태우는 화장 아니면 땅에 묻는 이제 매장이죠. 그 전 세계 뭐 장례 문화는 딱 두 가지예요. 화장 아니면 매장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봉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그 유대에서는 몸을 동굴 안에 넣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따로 묶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안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그러면서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는데, 좋은 동굴이 있으면, 그걸 이제 가족들의 묘지를 쓰면, 그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가 있으면 다음 아들 죽어서 아들을 그 옆에 놓으면요, 아버지 옆에 그 유골 옆에 놓는 거예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 옆에 놓인 거고, 야곱은 이삭 옆에 놓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 묘지가 하나 있으면 이제 이 정도 넓은, 좀 이 정도 넓은 커다란 넓은 동굴에 이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 몇 명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뭐 별 적이 없으면 그럼 그게 가족 묘가 되는 거죠. 가족 묘가 되는 건데, 뭐 아브라함 뭐 이제 사라 놓고 아브라함 놓고 이삭 놓고 마누라 놓고 이렇게 가족 그 다 이제 그게 그럼 그 동굴이 온 가족 묘가, 동굴 하나 가족 묘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예, 좋은 동굴이 있으면 이제 가족들 대대로 죽은 자들의 몸을 그 동굴에 둡니다. 동굴 안은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들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분께 나를 오래전에 죽은 자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들에 두셨다 이랬는데, 이 말은 나를 죽은 자로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은 자로 취급했다. 이방인의 때가 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온전한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잘려나간 가지고 꺾인 가지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고 민족도 아닙니다. 그냥 포로요 종일 뿐입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지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역사에서 소멸된 사람.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없어. 이스라엘은 벌써 바벨론 시대 때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없어. 이래 된 거예요. 없어. 민족만 있을 뿐이지 민족은 있는데 그냥 포로의 종일 뿐이다 말이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지상에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우리는 실제 지도에 이스라엘이 없단 말이죠. 역사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지도에서 지워졌다고 말이죠.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들을 오래전에 죽었던 존재로, 오래전에 이미 오래전에 역사에서는 존재했던 나라고, 과거 역사고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오래전에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나를 어두운 곳들에 두셨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은 공식적으로 유대가 역사에서 사라진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이제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고난에 빗대어 영적 배움과 교훈이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은 자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들에 두셨다. 이래도 나에게는 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오래전에 죽은 자들도 무덤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둘 내 울타리를 지으셨으니 이로써 내가 나갈 수 없었으며 그분께서 내 사슬을 무겁게 만드셨나이다. 이랬는데, 자, 집에 울타리를 치는 걸 왜 치는 거예요? 집에 울타리를 쳐요. 양의 울타리를 친다. 아니면 밭에 울타리를 친다. 이 울타리를 왜 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이제 가수원들 보면 울타리가 없는 밭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수원은 대부분 다 울타리가 있어요. 야생짐승들이나 도둑들로부터 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한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여기 이사야 5장 2절에 그리고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들을 주워내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며 그 안에 포도즙들을 만들었도다. 그리고 그가 그것이 포도들을 맺기를 바랐으나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근데 여기 보면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제 주님께서 울타리를 둘렀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더라.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더라. 그런데 이것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아니면 외부의 도둑들이나 뭐 외부의 뭐 야생 짐승들로부터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용도가 전혀 다른 울타리가 있어요. 똑같은 울타리인데 교도소의 울타리 뭐죠?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가두기 위한 거죠. 교도소의 울타리, 교도소가 담벼락이 왜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다 그 위에서 철조망까지 막 치잖아요. 외부에서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못 나게 가두기 위한 거예요. 포로들의 수용소의 둘레 철조망은 그들이 도망다니지 못하도록,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겁니다. 그분께서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쳤다. 이 말은 외적들로 다 막아준 울타리였어요. 지금 이
7절에서 그분께서 내 둘레 울타리를 지어서 이건 뭐죠? 나를 포로로 포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7절에서 말한 거는. 그분께서 친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을 보호하는 예전엔 방어벽이었는데 반면 지금은 그 벽이 뭐다? 그들을 포위하는 겁니다. 얘들 완전히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이로써 내가 나갈 수 없었으며 그분께서 내 사슬을 무겁게 만드셨나이다. 그분께서 친 울타리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지금 완전히 철동같이 딱 막고 있단 말이죠. 포위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에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병자호란 때 얼마나 이 빠르게 넘어오는지 압록강 건넜다는 소식이 들린 지가 보름 만에 의주를 통과했다. 다음 그 이제 한양에서 빨리 이제 목표는 강화도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인조가. 근데 강화도로 도망갈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진격 속도가 빨랐던지 강화도로 가려고 지금 왕이 나오는데 벌써 기마병들이 막 서울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갔죠. 남한산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병사들이 남한산을 포위해버렸대요. 안에서는 뭐 먹을 게 없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갇혀있는 거 항복하라 그러고 밖에서 고함 질러대지. 이때 성벽은 뭐가 되는 거죠? 본래 적을 막기 위한 성벽이죠.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양색도 구해와야 되고 뭘 해와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들 둘러싸는 한마디로 갇혀버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로써 내가 나갈 수 없었으며 이런 거죠. 그분께서 내 사슬을 무겁게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식도 구해와야 되고 뭐도 구해와야 되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 안에 든 사람들이 자유로우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분께서 사슬을 무겁게 만드셨다면 이 말은 사슬을 무겁게 만드셨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발에 사슬을 채우면 움직일 수가 없죠. 이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목에 착골 채우거나 발에 무거운 사슬을 채운 꼴인데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속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는 자유로우냐? 그건 또 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죠. 사람을 꼼짝 못하게 속박하는 것. 이 미국같이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내가 사슬에 묶여 있다. 이로써 내가 밖에 나갈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첫째가 돈이에요. 돈 없으면 활동량이 확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면 활동량이 확 줄어들어요.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로컬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로컬에서. 로컬로 놀아지 어떻게 하겠어. 돈이 없는데. 돈은 모든 사람의 모든 활동을 확 제한시켜 버립니다. 확실히. 다음이 뭐냐? 질병입니다. 질병은 더 압니다.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질병이 점점 중요해지면 다음 뭐죠? 침상에서 못 나갑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갇혀버립니다. 심한 질병에 걸리면 혼은 몸에 갇혀버립니다. 꼼짝 못해요. 예. 자연스럽게 제한된 거죠. 다음에 나를 묶어두는 것, 가두를 속박에 멍행한 사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불법입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떨면서 조심스럽게 됩니다. 함부로 못 움직이죠. 그가 지은 죄와 불법이 그를 늘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하지만 누군가 죄의 종이 되고 뭔가의 종이 되어서 합니다. 참된 자유를 얻고 싶다면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아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야 돼요. 꾸준히 가야 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면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정욕의 종, 죄의 종, 쾌락의 종, 부패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속박의 멍이나 마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했습니다. 8절 또한 내가 부르짖으며 외쳤을 때 그분께서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도다.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내가 부르짖으며 외쳤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에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께 부르짖었다 이 말인데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고난받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주님 막 중보하지 말라는데 그럼 예레미야 뭘 기도한 거예요? 뭘 중보한 거예요? 재단 없애달라, 취소해달라, 뭐 이런 게 이제 기도하지 말라니까 못하는 거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은 전혀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과 총독들 같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말씀이 부딪힌다 싶을 때 있죠.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게 중보하지도 말지니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고,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예레미야 11, 14절이네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간구를 올리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내게 부르짖을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데, 주님은 예레미야가 중보한다 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주께서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언자는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도다 했는데, 주님이 심판을 결정했을 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를 위해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전혀 아니고,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들의 복을 구하거나 심판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마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사무엘은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주의 명령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는 것은 은혜와 강구의 영을 닫아버리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면 또 그게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 주의 말씀 안에 풍성히,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게 되고 헛된 만보를 하게 되고 정욕을 따라 구하게 되고 주께 가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기도할 때 딱 알 수 있어요. 기도해보면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건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오래되면 고통스럽지.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죠.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오네. 그 사람한테 뭘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참 불쌍히 해주시도록. 자, 9절입니다. 그분께서 다듬은 돌로 내 길들을 둘러사시고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굳게 하셨도다. 요즘은 포로들이나 범법자들을 가둘 때 철조망을 사용해서 둘러쌉니다. 교도소 같은 것을 보면 다듬은 돌이나 콘크리트 벽돌로 견고하게 둘러싸죠. 다듬은 돌로 내 길들을 둘러싸셨다. 이 말은 뭐냐? 이거는 길을 다듬은 견고한 벽돌로 쌓아서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벽에 담벼락을 뚫어서라도 빠져나갈 수 있었고 아니면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다듬은 돌로 내 길들을 둘러싸면 탈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다듬은 돌로 내 길들을 둘러싸시고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재앙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촘촘하게 견고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이 군대가 딱 그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로마 시대도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항복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해줬어요. 그 사도들도 다 빠져나갔고 빠져나갔죠. 그 유명한 사람 요세푸스 같은 사람도 빠져나가서 요세푸스 역사학을 쓴 거예요. 항복하자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빠져나가자 항복하자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같은 동족이 무서웠던 거지. 그럼 누가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일 것 같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막 죽였으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던 거지. 로마는 오히려 빠져나오도록 길을 터줬어요. 길을 터줬어요. 여기서는 그분께서 다듬은 돌로 내 길들을 둘러사시고 할 때 이때는 완전 꼼짝 못했다요. 이 벽이 좀 허술해야지 빠져나가고 탈옥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다듬은 돌로 내 길들을 둘러사셨다. 벽에 담벼락을 뚫어서라도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견고한 벽돌로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탈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꼼짝없이 해놓으셨다. 빠져나갈 틈이 없게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굳게 하셨도다 했죠. 주께서 내 행로들을 굳게 하시는 분이, 내 행로를 굳게 하셨다? 이 말이 이상하죠. 원래 내 행로를 굳게 하셨다. 이게 주님은 내 행로를 쫙 곧게 하시는 분 아닌가? 스트레이트? 곧게 하시는 분이지, 내 행로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에 보면, 내 인생, 내 삶의 길들, 궤적들을 보면 내 인생의 행로가 험하다 못해서 가시밭길이다. 이런 분들 있죠. 내 인생이 지독히 꼬였다는 표현 쓰죠. 꼬였다. 꼬였다는 게 뭐죠? 뒤틀렸다, 굽었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 내 인생 이번 진짜 완전 꼬였단 말이에요. 꼬였다. 응? 지금 유대인들 앞에 놓인 길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꼬여버린 것은 주께서 그들의 행로를 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면 나는 모두 일에 형통하지만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면 나는 폭망하게 됩니다. 완전 폭망하게 된 겁니다. 뭘 해도 꼬여. 뭔 데서 일이 꼬였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굽게 하셨도다. 뭘 해도 안 된다 이거. 지금 유다가 그런 처지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데 그렇게 대적하시면 내가 뭘 해도 뭐가 된다? 일이 꼬여요. 뭘 해도 내가 머리 쓰고 뭘 해도 일이 꼬여. 뭘 해도 인생이 꼬여요. 뭘 해도 꼬여.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그걸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굽게 하셨도다. 예. 이스라엘 주의 볼 따라 주의 길을 걸었다면 그들의 길은 탄탄대로였고 어느 길로 가든지 형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를 버렸을 때 그들의 길은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굽게 하셨다. 이렇게. 예. 10절. 그분께서는 내게 숨어서 기다리는 곰 같았으며 은밀한 처소들에 있는 사자 같았도다. 하나님이 이제 어때 이러면 예. 하나님 곰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사자 같다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나의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같은 자고 내게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유모 같은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지금 유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숨어서 기다리는 곰 같다. 그리고 은밀한 처소들에 있는 사자 같았다. 그래. 들이나 산에서 이런 맹수에 걸리면 나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는 호랑이에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보다 무식한 소리가 없어요. 응? 호랑이 습성은요. 호랑이는 어디를 물 것 같아요? 목을 뭅니다. 호랑이나 뭐나 야생짐승은 기본적으로 사냥법이 뭐냐면 목을 물어요. 하이에나는 목을 물질 않습니다. 항문을 주로 엉덩이를 많이 공격하고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데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표범도 맞았는데 기본적으로 목을 물어요. 그래서 호랑이 딱 목을 물면 크죠. 입도 큰 데다 힘이 좋아가지고 목뼈를 딱 부러뜨립니다. 호랑이 딱 물면 목뼈가 부러져요. 목뼈를 부러뜨리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 사냐고. 목뼈가 부러졌는데. 응? 호랑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미친 소리 하는 거지, 실제로. 응? 호랑이가 사냥감을 딱 물어버리면 숨통을 딱 끊어버리고, 다음에 목뼈를 딱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호랑이에 물린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을 어떻게 차려?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정신 문화 때문에 이 물질 문명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응?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뭘 개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가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 차리면 어떻게 살아? 응?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사냐고. 응. 그래서 이미 목이 딱 하면 숨이 끊긴 상태라고. 사람이 맨몸으로 곰이나 사자를 맞닥뜨려서 죽인다, 맞닥뜨린 것은 죽을 위험에 놓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라면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11절. 그분께서 내 길들을 완전히 그분께서 내 길들을 여기 뭐라 되냐 11절에 빗나가게 옆으로 빗나가게 하고 이 turn aside 이게 turn aside 이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직역을 해서 우리 이제 그분께서 내 길들을 옆으로 빗나가게 하시며 이래 돼 있네요. 그분께서 내 길들을 외면하셨으며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내 길들을 외면하셨으며 나를 산산조각 내셨으며 나를 황폐하게 만드셨도다. 지금 다 주어가 뭐죠? 그분께서죠. 그분께서 내 길들을 외면하셨다. 응? 아까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 길들을 외면하셨다. 나를 굽게 하셨다 말은 나의 길들이 내가 가는 이 나의 행로가 말이죠. 주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이 주님이 정해 두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면 하늘로 가는 길이면 뭡니까? 주님께서 굽게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없지. 이스라엘이 주신 주의 법은 본래 그들에게 평강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의 길은 그들이 걸었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불법의 길이에요. 그들의 길은 사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길들을 외면하셨다고. 살짝 돌려놓으셨다. 그게 터널자이 이게 지금 요 표현이 우리 그러니까 번역한 거예요. 주의 길들을 살짝 외면한 건데 주님께서 그들 사실은 외면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구원의 길이고 주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주의 명령의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야 돼. 다음 그분께서 나를 산산조각 내셨으며 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적군에 그냥 전쟁에서 패배해서 식민지가 된 정도가 아니고
나라 자체가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모든 집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나 뭐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다 불타 박살났고 왕궁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포로 붙들어갔는데 한마디로 보면 산산조각이 났다고. 나를 황폐하게 만드셨도다. 그 예루살렘은 한때 최고의 도시였는데 한마디로 지중해 연안의 최고의 도시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응? 예루살렘은 그건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도시, 뭐 보수의 심장이고 유대교의 본산이고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모든 헤브라이즘의 정수가 담긴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와보니 뭐가 됐다? 이건 뭐 황무지가 따로 없네가. 황무지가 따로 없네. 황무지가 따로 없네. 그분과 나를 황폐하게 만드셨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 주체는 물론 이제 우리는 바빌론 돈대라 그러지만 여기 성경은 여기 뭐라 했어요? 그분께서 나를 황폐하게 만드셨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 주체는 하나님이셨다. 이 일에 물론 눈에 보이는 적군은 이 바빌론이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었다. 너희의 죄가 바로 이 일, 너희 재앙을 불러왔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 그 느부갓네살의 폭군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빌론 가서 막 느부갓네살에 대한 막 원망과 보복 심리와 막 우리가 힘을 일러서 이것들을 기어코 엎어버리자 막 이게 아니라 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알아야지 마음을 낮추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자 이런 뭐가 된 거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야지 그것들이 살아나는 거지. 여기서 그런 건 안 일어나고 내는 이러면 내가 우리 암살자 만들어서 누가나를 죽여버리자 그러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독립운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우상들 섬기지 말고 우리 주의 법으로 돌이키자. 이게 사실은 느헤미야가 한 일이지.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서 한 일이 다시는 법을 어기지 말자 하고 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서명날이라는 게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최소한 우상 숭배는 안 했지. 그 여러분이 그 구약에서 맨날 이스라엘 죄가 뭐지?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이 우상 숭배한 걸 가지고 뭘 하진 않아요. 왜?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해요.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그 엄청난 겁니다.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이거.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그건 확실했던 거죠. 우리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흐르고 육신적으로 흐르고 뭐 자기 의에 가탕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통으로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계명으로 성교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약에서 짓던 늘 반복되던 그 죄는 이 일로 완전히 끊어진 거죠. 하나님 끊어진 거죠. 오늘은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마음에 잘 받아들이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 행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일어난 줄 압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알고 오니 내가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가 주 마음으로부터 늘 주를 섬기고 또 주의 말씀을 쫓고 또 그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복된 소망을 주셔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연단이 되고 의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믿음의 표들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길이 참 굽은 길들, 사악한 길들, 죄의 길들이 아니고 참으로 주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시고 저 표들 향해서 달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진리의 길을 늘 밝혀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그렇게 또 평탄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